네, 안녕하십니까. 교회 언니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이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상처를 들춰서 괜히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막 명상을 하고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현재를 살지만 사실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내고 자유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더 이상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관계에 이 상처가 방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저를 엄청나게 뒤통수를 쳤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날 뒤통수 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이 사실은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옛날의 상처는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인간관계에만 이러면 되는데 이게 사실 인간관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왜곡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사실 되게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되게 이렇게 발끈하고 엄청나게 화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거에 지금 있는 상황은 너무 사소한 거였지만 예전 것들이 이제 쌓여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무의식 가운데.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터지지 않으려면은 미리 그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 가져가서 치유를 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단이 그 상처를 기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튼튼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귀신한테 합법적인 어떤 통로를 우리 마음의 통로를 줬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싶어도 계속 그것들이 발목을 잡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 상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온몸이 건강할지언정, 제가 만약 여기에 이렇게 뭔가 비어서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온몸이 건강해도 이 빈 것이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띠 하고 아파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일상생활을 막 하고 있어버리려고 해도, 그것들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을 치유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건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설 기도라는 것은 구토를 하는 것 같은 기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토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기 힘든 것들이 이제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구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체면 차리지 않고 가식적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인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감정이 있고 이렇게 하고 하는 어떤 감정의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우리 이제 다윗 왕께서 이런 기도를 정말 잘하신 분으로 유명을 하죠. 그래서 다윗의 저주시들을 보면요, 이렇게 상대를 엄청나게 욕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되게 비통한 감정에 잠겨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사람들이 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어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감정도 다 쏟아놓고 이렇게 어쨌든 모든 그 억울함들, 분노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감 없이
털어놓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토설 기도를 했을 때 얻는 유익이 뭐냐?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나의 이러한 감정도 지금 다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랑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감정을 이입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자매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친구한테 수다를 떨면서 내 감정을 해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해소를 하는 것이 완벽한 해소예요. 사람들한테 할 때는요. 왜냐면은 끝이 조금 이렇게 찝찝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뭐 욕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에 평온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분노가 났는데 더 분노가 심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감정이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털어놨을 때는 그 감정이 처리가 되고 해소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정이입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상처난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 속에서 이런 찬양의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보혈이 내 상처보다 강하다라는 가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가사의 찬양이 있거든요. 내 상처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력했고, 내가 상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온전히 이미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 그때의 상황, 그때의 사건, 그때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이 재구성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려면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기억이 다시 새롭게 재정비돼서 새로운 기억으로 대체돼야지만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 이렇게 사랑이 결핍돼 있을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없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간구해 보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순간에서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상처를 덮을 만큼 강하다는 그 체험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수정도 해주실 거고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만한 그런 이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이미 치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그 신뢰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안에서 이제 지혜도 많이 자라나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도 예전에 그 상처를 떠올렸을 때 옛날에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막 이렇게 비통한 감정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상처를 떠올려도 그 비통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상처난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으면 경험한 다음에, 그러면 그 상처 준 사람을 내 기억에서 내보내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용서라는 것인데요. 용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용서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그 사람과 다시 하루아침에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용서의 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관계 회복은요, 시간이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잘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구하지 않았어도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용서의 사건 자체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계속 더 깊어지고 친해지는 중에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를 상처 준 그 사람과도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내 마음이 더 이상 이 사람을 벌하는데 쓰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처를 준 사람이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조금씩 이제 사과를 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미세하고 점진적으로 느리지만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으로 일어나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제외하고 용서라는 것만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용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든 빌지 않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용서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해드리면은, 용서란 내가 이 사람을 완벽하게 벌할 수 없으니 온전하고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이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처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에서 더 이상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끔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아웃시킨다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그래서 용서가 내 자신을 위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왜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일단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 자체가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 수준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하고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자유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인 것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화해, 관계 회복은 서서히 일어나게 될 거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오늘 꼭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시간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이제 고민되는 사연 있으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시고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